주님의 전을 찾으신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바로 이 노래가 여러분들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내내 월드컵 그 뉴스로 나라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메인 뉴스에서 거의 30분 이상을 월드컵 16강에 올라갔다 이걸로 채웠는데요. 16강에 올라가면 상대가 브라질이라서 앞으로 기쁨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브라질한테 졌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과거 호날두가 소속된 유벤투스 팀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를 했었는데 노쇼 사건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호날두 보러 왔는데 벤치에만 앉아있다고 갔었으니까 사람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었는데 그가 이번에는 우리를 도와줘서 첫 골을 넣게 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호날두가 고맙다, 호날두는 우리 편이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증까지 합성해서 만든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별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방송사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축구에 열광하는 겁니다. 웃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서로 좋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어둡다 하는 뜻이겠죠.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강림절기에 주로 듣는 기도의 말씀 중 하나는 이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밤이 긴 동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북유럽에서는 겨울에 낮이 아예 없기 때문에 노르웨이 루칸이라는 곳에서는 산 위에 거울을 설치해서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저렇게 산 위에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겨울철에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산 위에 거울을 갖다 놓은 건데요. 그만큼 빛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거울로 비추면 저 정도 빛이 들어오는데도 많은 돈을 들여서 산 위에 거울을 설치한 만큼 빛에 대한 갈구는 강렬한 겁니다. 그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은 영국에 있었는데요. 여름에는 11시까지 대낮같이 환하지만 겨울에는 보통 3시 30분 정도 되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비도 많이 내리는 겨울철에는 해가 짧아서 정말로 빛이 그리워집니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된 것은 바로 그날에 밤이 제일 긴 동지가 끝나고 저 동쪽 끝 지평선에 해가 노릇꼬리만큼 보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날이 특별히 북유럽에서는 12월 25일부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생일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탄생일을 모르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북유럽 초대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에서 유래했던 겁니다. 마치 루칸이라는 마을이 햇빛을 더 받기 위해서 산 위에 거울을 설치했던 것처럼 12월 25일부터 찾아오는 빛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강림절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트리를 빛으로 장식하면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겁니다. 주님은 빛이시고 이 땅은 어둠이다 하는 것을 유럽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어둠도 어둠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은 삶의 어둠이고 마음의 어둠일 것입니다. 밖에 어둠이 아무리 들어찼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충만하면 그 어둠은 나의 삶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기쁠 때 한밤에 다른 우리를 향해서 웃는 것과 같고 깊은 어둠도 나를 감싸 안는 충만한 아름다움과 같이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큰 걱정거리가 있다거나 내가 자유하지 않다거나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대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괴로워집니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유대인 출신의 여성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어둠을 시대와 연결시켰습니다.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시대적 어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어두운 시대란 악만이 존재하고 분노가 존재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절망 상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분노란 증오가 아니고 악한 것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악이 존재하는데 그 악에 대한 분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악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소망을 잃고 절망하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은 악에 적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어두운 시대라고 했던 겁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권력자들은 다양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부정한 사실을 해명하고 정당화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 시대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사자우리에 집어넣거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톱으로 썰어 죽이거나 콜로세움에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이런 잔인한 살육의 현장을 보고도 로마인들은 이 집단적인 살인에 대해서 분노하기는커녕 같이 즐기고 웃었습니다. 악에 적응해 갔던 겁니다.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괴로움을 탈출할 수 없다 하며 신앙을 포기하고 절망했다면 바로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던 겁니다. 또한 이 시대, 네로의 시대, 국가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로마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는데 네로는 이 화재를 일으킨 주범이 기독교인들이라고 선동했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덮어씌우는 교묘한 수법으로 자신의 부정한 사실을 해명하고 정당화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시던 그때도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들은 예수를 반란 자로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다 분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로마에 고발했던 제사장 중 우두머리인 가야바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역시 교묘한 말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엉터리 재판을 했던 빌라도 역시 물을 떠달라고 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역시도 자기를 정당화했습니다. 빌라도의 뜰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붙들려 죽고 정작 죽어야 할 범죄자가 풀려나도 아무도 분노하지 않는 시대, 그리고 이런 시대를 만든 권력자는 교묘한 수법으로 자신을 해명하고 정당화하는 시대, 바로 이런 시대를 어두운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가 경험한 어두운 시대는 히틀러가 집권했던 유럽의 상황이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런 어두운 시대에 어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안에서 작은 빛을 비추려 했던 사람을 소개한 책이 바로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인데, 거기서는 그와 학문적인 교류를 나눴던 14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특별히 2장에 걸쳐서 남들보다 좀 더 길게 소개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였습니다. 야스퍼스는 나치가 지배하던 독일에서 유대인 아내를 두었다는 이유로 대학 강단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보고도 독일인들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히틀러가 등장하면 오른손을 들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독일인의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시대를 보고 백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비롯한 유색인종들은 변화의 가능성 없는 독일 사회를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독일 안에 존재하는 학자들은 히틀러와 그의 생각을 정당화해 주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던 겁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인종주의가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을 뒤덮고 있던 이 어두운 시대에 칼 야스퍼스는 사람들의 의식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세계 시민적 의식으로 거듭나야 그 어둠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야스퍼스는
세계 시민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을 무한한 소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당신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 안에 거한다면, 곧 너희들이 나와 소통한다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스퍼스는 그의 책 이성과 실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소통적인 것이며 소통 밖에서 이해될 수 없다. 영혼 안에서 진리와 소통은 동일한 것이다. 말이 좀 어렵지만 사실 이 말은 요한복음 제1장을 염두에 둔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스퍼스가 말한 진리에 하나님을 놓고 소통에 말씀을 놓으면 하나님은 말씀이며 말씀 밖에서는 이해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 밖에서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했듯이 진리는 소통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가 되고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진리를 알고 있어도 나 혼자 알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 생각하는데 나 혼자만 지구가 둥글다고 알고 있고 바로 이것을 소통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지구가 둥글다는 진리를 모르고 평평한 지구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 사람과 소통하셨겠습니까? 누가복음은 예수께서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목자에게 전한 천사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예수께서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인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인간들과 소통했을 때 평화가 만들어졌고 이 평화야말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늘의 영광이 된 것이 아닙니까? 평화란 네로가 자기와는 다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일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자신이 황제임을 포기하고 로마인이 로마인이라는 특혜와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히틀러는 유색인종을 없애면 평화가 찾아온다고 착각했지만 오히려 독일인들이 그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와 삶의 형식과 모양이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민족들과 소통할 때 그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는 평화에 대한 엄청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평화의 비전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리가 어린 양과 같이 산다고 했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눕고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려 다니고
곰이 암소와 같이 여물을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과 능력을 포기하고 연약한 인간이 됐듯이 힘 있는 동물들이 자기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자기 힘을 포기하고 어린 양과 함께 놀았습니다. 서로 소통했습니다. 표범이 자기 힘을 포기하고 어린 염소와 같이 누웠습니다. 서로 소통했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포기하고 힘 없는 자들과 소통하고 하나로 어울리는 이 평화의 동산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되어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시어 우리를 가르치고 구원하셨듯이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포기하고 힘 없는 자와 소통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그 어울림의 지식,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지식이 충만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교독했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곧 비우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까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은 십자가의 죄수들을 포함해서 땅 아래 죽은 자들, 땅 위에 살아있는 자들, 하늘 위에 천사들까지 모두 다 품어안고 이들 모두의 주가 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통 방식입니다. 야스퍼스는 게르만 민족이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만이 옳다는 그 극단적인 민족주의의 시대, 그 어두운 시대에 무한한 소통이 평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여전히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소통이 없는 시대, 서로 증오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단이 70년이 지났는데도 남과 북이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오와 비정상적인 분단에 이제 우리는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 이제 거의 포기하고 있는 절망의 시대, 이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증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심각한 것은 세대 간에 서로 증오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과 서가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로에 대한 증오의 이야기가 유튜브와 인터넷의 댓글로 하루 수백 개, 수천 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증오하면서 이런 증오의 힘을 이용해서 정치 세력들은 이것으로 권력을 잡고 앞으로도 잡을 것입니다. 광화문 서울 정부청사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월드컵으로 국민통합. 이것을 보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축구 응원해서 하나가 된다면 좋을지 몰라도 이 땅이 서로 갈등하는 것이 축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갈등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으로 소통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만, 자신의 입장만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소통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고 가장 낮은 곳에 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서로 낮아지라고 하셨습니다. 낮아져서 소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대화하라고 하십니다. 나아가 사랑으로 나 자신을 포기하고 소통하고 이해해야 상함도 해함도 없는 하나님의 동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동산이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강림절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두 번째 초에 촛불을 붙였습니다. 지난주 짙은 보라색의 초에 불을 붙였지만 오늘은 연보라색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조금 색이 옅어졌습니다.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이제 이 예식을 통해 이제 우리의 신앙도 한 걸음 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소통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평화의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각 부서와 선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에서, 신앙생활에서 늘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의 삶이 가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며 그 언젠가 우리 모두를 평화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서로 낮추고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소유한 가장 부유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가난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한 사건, 바로 성육신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좋은 것만 취하고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 교회만에서라도 이 안에서라도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 사자가 자신을 낮추고 이리가 자신을 낮추고 표범이 자신을 낮추고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함께 어울려 서로 해안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동산에서 서로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이 공덕교회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나누고 끝까지 소통하고 대화하고 끝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천국을 향한 비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성육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말씀 묵상과 또한 침묵의 기도와 또한 주님의 말씀을 품어 안는 그 삶 속에서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